비설 소설분이라 설과 소설이 아닌 분 차례 21번째는 설과 소설이 아닌 분이다 말이죠. 밑에 보면 소설법이라고 나오죠. 무법가설이라고 하는 그 설, 법을 말하는 것은 설이고 말할 바는 뭐겠습니까? 말할 바는 법이죠. 법을 가지고 법을 설명하는 말을 하는 그 능동적인 주체는 설이라면 말할 대상의 법 자체는 말할 바지요. 그건 객체 대상이죠. 대상은 소설이죠. 여기서 말하는 소설은 무슨 글의 그 시, 논문, 소설 그 소설하고는 다르죠. 그 소설은 적을 쏟자 잔소리고 여기서는 말할 바니까 능과 소를 말한 겁니다. 위에 것은 능설을 말하고 불교에서는 능과 소를 말해요. 능소. 그래서 능설과 소설이다 말이에요. 능설과 소설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런 뜻이죠. 능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많이 쓰지요. 능은 주체가 되고 이건 객체가 되고 이건 능동이 되고 이건 수동이 되고 능동에 대상되는 거. 이건 원고라면 이건 피고가 되죠. 나 손은 능이라면 손으로 글씨를 써니까 글씨 써지는 것은 소가 되죠. 또 글씨는 능이라면 칠판은 소가 되고 칠판에다가 글씨를 써니까 그러니까 능소란 것은 이것과 저것 서로가 상대적인 거지요. 상대성이 능소라요. 담배를 피우면은 담배 피우는 것은 능이 되고 담배는 소라요. 담배를 피우니까 피우는 자는 능이 되고 피울 담배는 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과 능설이 아니란 말이죠. 능설과 소설이 아닌 분 제21이라. 수보리야 여 무리열애 작 시험하되 수보리야 열애가 너는 열애가 이 생각을 하되 너는 수보리를 가리키는 거죠. 부처님의 말씀인데 너 수보리가 부처님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아당유소 설법이라 하라. 내가 마땅히 설법한 바가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말. 무리란 말은 말하지 말라 말. 내가란 말은 석가모니죠. 석가모니 내가 설법한 바가 있다고. 석가모니가 이 세상에 나와서 중생을 위해서 49년간 설법을 한 적이 있다고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말이에요. 설법한 바가 없다는 거죠. 막작 시험인의 그런 생각을 하지 말 것이니 부처님이 설법한 바가 있다고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이고 무슨 까닭이냐 약인이 원하되 열애 유소 설법이라 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설법한 바가 있다고 말한다면 직위방불이니 곧 부처님을 비방함이 된단 말이죠.
부처님을 욕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을 제대로 모르고 부처님을 잘못 비방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불능해야 소설곤이라 내가 말한 바를 능히 알지 못한 때문이니라. 내가 말한 정말 나의 설법의 본 취지를 이해를 못한 사람이다 말이죠. 수보리야 설법자는 무법가설 시명설법이니라. 수보리여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가히 말하는 것이 없어. 없는 법을 말한단 말이 아니에요. 에? 법을 가히 말하는 것이 없어.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그건 직비지. 직비설법이요. 그것을 시명설법이니라. 그건 도로 이제 시명이죠. 이걸 설법이라고 이름한다. 여기에 문제가 있죠. 부처님이 설법을 했다고 하면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되고 부처님이 설법한 바가 없다고 하면 경을 비방하는 것이 되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오가해 그런 말이 있죠. 부처님을 설법했다고 해도 틀리고 부처님이 설법 안 했다 해도 틀린다고 말이에요. 부처님이 49년 설법했기 때문에 지금 8만 대장경이 있는데 8만 대장경은 그러면 부처님의 설법이 아니고 마귀의 설법이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설법한 바가 있다고 하면 부처님을 비방하는 꼴이 되고 설법한 바가 없다고 하면 경을 또 비방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없는 곳에 머무르지도 말고 부처님 있는 곳에도 머무르지 말라는 거죠. 알쏭달쏭해요. 어렵기만 하지요. 그런 말이 오가해 나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입을 벌리기만 해도 틀리는 거예요. 다 틀려요. 아무리 자기 딴에는 좋은 말 하는 것처럼 말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다 깨닫지 못한 말뿐이고 고양이가 아무리 말해봤자 고양이 소리지 사람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또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면 이렇게 말해도 맞고 저렇게 말해도 맞는 거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말할 경우는 이렇게 말해도 틀리고 저렇게 말해도 틀리는 거. 아까 한 게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그 방맹이가 가는 거죠. 설법한 바가 있다고 하면 부처님을 비방하는 거고 설법하는 바가 없다고 하면 경을 비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그 방망이가 그쪽으로 가는 거요. 방망이 좀 얻어 맞아야 되죠. 얻어 맞아야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거기까지가 부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해명 수보리 백불원 고대. 그때 해명 수보리가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기를 해명이란 말은 지혜를 얻은 사람을 지혜 생명이라고 해서 지혜가 하나의 생명과 같다고 해가지고 해명이란 말을 씁니다. 해명이란 말을 안 쓰는 대신 다른 말로 쓰기도 해요. 다른 말로는 어떻게 쓰느냐? 다른 말로는 해명 대신 또 쓰는 게 있어요. 다른 번역에는 또 해명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쓰기도 했죠. 장로 수보리. 장로란 말도 사람이 어른스럽고 노숙해서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젊은 풋내기보다
지혜가 있는 그런 유수한 사람을 장로라고 하거든요. 다른 데는 해명이라고 안 쓰는 대신 장로라고 썼어요. 장로, 수보리 그런 말도 나오죠. 바로 해명이라는 것은 장로와 같은 의미인데 지혜의 생명이라 해서 지혜를 밝힌 지혜가 있는 그러니까 장로 덕을 갖춘 그러한 의미로 해명 수보리라고 합니다. 그때 해명 수보리가 백불원하되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파유 중생이 잘못 어떤 중생이 미래의 세상 말법 시대에 문설 시법하고 이 법 바람을 듣고 생 신심 부일까 믿는 마음을 신심을 내겠나이까 끝까지 묻는 거죠. 불어나사대 부처님이 말씀하사대 수보리야 비비 중생이며 저는 중생도 아니며 비불 중생이라 중생 아닌 것도 아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수보리야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설 비중생이라 부처님은 중생이 아니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중생이 본래 부처란 말이 있죠. 원각경에도 그런 말이 있고 일체 중생이 불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생이 중생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열애가 중생 아니라고 말하고 그러나 현실로 봐서는 중생은 중생이니까 이를 중생이라고 이름을 하는 것뿐이죠. 이를 중생이라고 이름한다. 그래서 설과 소설이 아닌 분이라고 해서 능설과 소설이 아니란 말이죠. 처음에는 설법에 관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설법을 듣는 자는 중생이고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하는 거고 설법을 하시는 그분은 부처님이고 그게 설이고 설할 바는 법이고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다 아니라는 거죠. 아닌 비설소설분이라 비자다 띄고 아까 설자다 띄고 소설이다 띄지요. 비설소설 소설은 합치고 앞뒤 말이 다 비슷하죠. 금강경은 쉬워요. 하나 알면 다 통하죠. 그래서 금강경은 앞부분만 알면은 중간 부분이나 뒷부분도 다 그와 비슷한 식으로 말 격식이 똑같잖아요. 같아요. 그런데 귀신한테 일러주기는 참 좋아요. 이런 생각 못하게 하고 저런 생각 못하게 채찍질을 이리 가려면 이리 못 가게 하고 이리 가려면 이리 못 가게 하고 이렇게 귀신을 몰듯이 예를 들면 양쪽에 이쪽도 곡석밭이고 이쪽도 곡석밭인데 소가 곡석밭에 가면서 소를 양쪽 곡석밭에 못 가게 채찍질을 하면서 그 소 꽃들의 밧줄을 잘 잡고 소가 곡석을 뜯어먹지 못하게 이렇게 앞만 착 중도로만 좌도 우도는 못 가게 중도로만 딱 가게 하는 그와 같이
금강경 법문이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그러한 설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귀신 영가들한테 법문해 주면 참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귀신 영가들은 이 생각 아니면 저 생각 할 끼거든. 그런 생각이 그랬던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일어나면 좋은 생각을 하든지 나쁜 생각을 하든지 생각이 벌써 일어나면 생각이 생기든지 생각이 사라지든지 생멸선악 그 밖에는 없잖아요. 생멸선악 두 가지가 다 그랬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예 범접을 못하게 거기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끔 채찍질한 그런 설법 복경으로서는 금강경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영가들한테 금강경도 많이 독송해요. 아미타경도 하고 아미타경은 극락세계 가라고 하는 거고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은 쓸데없는 부질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 쓸데없는 망상을 일으키지 말라는 그러한 채찍질로서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은 굉장히 좋은 거죠. 야보스님은 금강경을 유교의 공자의 논어와 같은 거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공자의 설법 가운데 논어가 공자의 그 일생 아주 제자들한테 중요한 설법을 해놓은 게 논어책에 다 나오지요. 그래서 금강경 이 경이 유교의 논어와 같다. 그런 말씀까지도 야보 스님은 그런 말씀을 남기셨죠. 그런데 금강경 법문은 단순해요. 그거 알면은. 그래서 이 집이요. 집착 떠나는 거예요. 금강경은 파상, 상을 쳐부수고 집착을 떠나는 거. 이 집이 파상이 바로 이상이라요. 상을 떠나는 거. 상을 떠나고 집착을 떠나는 이 집이나 파집이나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을 떠나고 집착을 떠나는 법문이라. 금강경 법문은 이상, 이집이라요. 파상이라고 했지만 상을 쳐부순다는 것은 부처님 쪽에서 파상이고 우리 중생 쪽에서는 이상, 이집이라요. 상을 떠나고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뭐 아까 구족, 색신, 구족, 재상 그런 것들 다 떠나야 돼. 또 아집, 법집 쓸데없는 그 우리 중생의 분별, 집착을 떠나는 그게 금강경의 법문이요. 그래서 금강경 대의가 그렇잖아요. 금강경 대의는 금강경뿐 아니라 반야심경도 마찬가지요.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집을 떠나고 이 집은 아집이죠. 또는 법집이고 이 집은 아집하고 법집 나라고 하는 무아의 도리를 모르고
가짜 나에 대한 집착을 내는 것이 아집이거든요. 아집과 법집을 떠나는 거고. 현 삼공이라. 삼공은 이제 아공하고 법공하고 구공하고 이걸 밝히는 거예요. 이 삼공은 아공, 법공, 구공. 이게 금강경이나 반야경의 대의라요. 아집을 떠나는 것이 아공이죠. 무아가 되면은 그걸 아공이라고 그래요. 나라고 하는 것이 텅텅 비어버린 거. 나가 본래 없는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아집이 무너져 버리면, 아집이 없으면 그때를 아공이라 해요. 나가 없는 무아의 진리를 터득할 때 아공이라고 그래요. 아공은 주관에 대한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주관에 대한 집착이. 그 다음에 이제 법집을 떠나면은 법공입니다. 법이 비어버려요.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만법, 객관의 법이요. 우주만법, 오온의 법이 텅텅 법에 대한 집착, 관념을 떠나게 되면은 법이 텅 비게 돼요. 허공같이. 건물을 만들어 두었을 때는 좋은 건물, 나쁜 건물, 큰 집, 작은 집, 고층집, 단층집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건물 싹 뜯어버리면 빈 공기 아니요. 빈 허공이나 마찬가지 빈 땅이죠. 그와 같이 모든 법집을 떠나게 되면 우주만법이 본래 있는 게 아니요. 객관의 세계가 무너져 버려. 그걸 법공이라고 그래요. 법공이 되어야 대성 도사의 경지에 들어가잖아요. 아공 정도는 소승나한의 경지고, 소승나한이 되면은 무아의 진리를 터득해서 아집을 떠나가지고 아공이 되지만은 아직까지 법공은 조금 덜 되지. 소승나한도. 법이 텅텅 비어버릴 정도, 법집이 없어질 때까지 공부가 향상이 되면은 그때는 대성보살이다. 그게 이제 삼공이니까 아공, 법공, 이공이죠. 이것까지 해서 삼공이요. 구공. 구공이라는 것은 함께 공한 거. 함께라는 것은 아공, 법공, 아법 둘 다 공한 거. 하나만 공하면은 구공이 아니죠. 아도 공하고 법도 공한 거. 주관의 아와 객관의 법까지 텅텅 비게 되면은 그걸 구공이라 해요. 아법 두 가지가 공한 거. 별도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러나 그렇게도 해석을 하지만은 정말 더 위대한 해석은 구공이라고 할 경우에는 아공, 법공, 공한 것까지도 또 그것까지도 벗어나요. 그게 이제 더 공공택이죠. 공공. 공한 것까지도 공한 거. 어? 아공도 공했고, 법공도 공했고, 공했다고 한 것까지도 공해버렸으니까 더 적극적이죠. 더 상위의 공이죠. 상위의 공이다 말.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그걸 구공이라고 한다. 그래서 금강경 대의가 두 가지 아집, 법집 두 가지 집착을 떠나고 아공, 법공, 구공 세 가지 공한도리를 밝힌다. 나타낸다. 현자요, 현. 현, 연, 이자고. 이집. 이집을 떠나고. 이집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삼공을 밝힘. 금강경 대의가 그래요. 금강경뿐만 아니라 반야심경이라 600권 반야경이 다 그래요.
예? 꼭 금강경에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래로 금강경이 이집 현 삼공이라고 그렇게들 옛날 역대 고승들이 그렇게 비판을 했지요. 그러면 금강경이 다 그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이 말 두 마디예요. 이집하고 현 삼공이라. 어렵기는 어렵지 좀. 응? 아공도 잘 안 되는데 법공, 구공은 까마득하죠. 응? 여기서 대구도 못 갔는데 대전이나 서울은 더 까마득하지. 대구까지 가면 아공이 되고 대전까지 가면 법공이 되고 서울까지 이제 도착해버리면 구공이라. 예를 들면 더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시험 합격하고 그렇게 합격해가지고 판검사 바로 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2차 시험 합격해가지고 다시 이제 정식 이제 임명 받아야 되잖아요. 구공처럼 3단계 올라가야 돼. 예? 집착을 떠나기가 참 어려운데 집착을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이 비어버리면 돼요. 허심이 되면. 허심청같이 허심만 되면 되는데 허심이 안 돼가지고 집착 떠나기가 참 어렵죠. 깊은 잠에 들 때는 집착 없지요. 아집도 없고 법집도 없잖아요. 깊은 잠은 흐리멍덕하게 든 거고 깊은 잠이 아니고 깊은 마음에 참으로 청정한 마음에 들어가 버리면 깊은 잠보다 더 깊은 아집 법집을 완전히 떠나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면서도 생각하면서도 거기 집착이 없는 거. 그렇게 돼야 바로 그게 대성 최상성의 깨달음이라. 육조 스님이 그렇게 되었잖아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니까 생각을 내면서도 머무른 바 없거든. 집착이 없거든. 우리는 생각을 안 해가지고 머무른 바 없는 걸로 가장 최고 생명으로 여기지만은 머무른 바 없으면서도 생각을 내야 돼요. 생각 내면서도 머무른 바가 없는 그런 차원에 올라야 정말 살아있는 최상성 대성 보살이래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참선이거든. 그냥 의식이 멍해가지고 의식이 전혀 요지부동한 그런 상태가 되어서 응무소주만 되어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별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저 무상천의 의도나 무상정을 얻은 의도나 멸진정을 얻은 소승다한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으면 의식불명의 사나이나 비슷하고 식물인간이나 비슷하고 식물인간도 의식은 없다 해서 그 사람이 아공 법공이 된 건 아니거든. 에? 만약에 그것이 도라면 저런 저 돌멩이나 돌 같은 거, 저 같은 거 이것도 뭐 성불 벌써 했으라고요. 이것은 사람보다 더 둔화되어 가지고 생각의 작용이 없는 게 더 좋은 것은 아니라요. 생각이 있으면서 생각에 집착 굴레를 벗는 게 중요하지. 아주 저런 무기물이나 저런 무정물처럼 그렇게 되어가지고 생각이 없는 것이나 요도같이 무상의 정을 생각 없는 정을 닦아가지고 생각이 없는 것은 아직까지 10만 8천이란 거예요. 도에. 그러니까 활발발 자제한 거. 마음은 활발발 하잖아요. 마음의 성능은 어디에 한 곳에 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꼭 고집불통이 옹고집이 아니다 말이죠. 그 마음자리는 활발발 한 거예요. 깨달은 사람들은 다 활발발 한 거. 발자요. 활발발. 자제한 거. 걸림없는 게 구속되지 않고 걸림없는 게 자제지요. 활발발해서 그 자리가 죽은 물건이 아니다 말이에요.
살아서 활동하고 생동하는 거예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살아있어. 죽은 시체는 활발발이 아니죠.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다 누구든지 활발발하지요. 사람이 구김새가 있으면 남한테 거짓말 하든지 죄 지으면은 활발하지 못하죠. 이렇게 조금 뭐가 좀 들어가죠. 자라 목 들어가듯이 이렇게 들어가지만 그건 활발발이 아니요. 떳떳하고 하나도 걸림없이 마음이 명쾌하고 명랑하고 청정하고 밝은 명랑이 되면은 활발발 하잖아요. 자제한 거. 그래서 보림하는 것이 보림이 이거 아니요. 견성한 후에 보림한다 하지요. 보임인데 절집에서는 보림이라고 그래요. 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복이 천진이요. 천진한 자리를 보존하고 견성한 후에 도 닦는 것을 보림한다고 하지요. 보림한다. 견성하고 보림하는 거요. 보림. 보임인데 보림이라고 그래요. 견성하고 그 다음에 보림하다. 여기에 보면은 임기 자제라. 그 자제함. 그렇다면은 천지는 마음의 본체고 마음의 본체가 천진이요. 침체가 자제는 마음의 본용이라. 여기다 다 써버렸죠. 마음의 본체는 천진한 거. 자제라는 것은 마음의 본래 순수한 묘한 작용을 자제라고 그래요. 자제란 말이 활발발 자제한 거예요. 그 천진한 거. 천진한 것은 꾸밈 없지요. 가식 없고 순수하고 그 자리는 지극히 평정한 자리죠. 비고 고요하고 때묻지 않고 청정하고 다면하고 비고 고요한 것 그 자체를 천진하다고 하죠. 천지는 허식이 없어요. 가식도 없고. 우리나라의 것이 천진함이 있죠. 저 경기도 서울 밑에. 천진함을 지금 천주교 것이 천주교 신부들을 그때 태원군 때 많이 학살했잖아요. 우리 스님들이 천진함에서 신부들이나 천주 교인들을 살려줬거든. 살려준데 은혜가 도래요. 원수로 변했어요. 배은망덕해도 분수가 있지. 천진함 절을 뺏어가지고 지그들 천주교 것이 무슨 성지라고 지금은 절도 어디로 갚으러 이제 절도 쫓겨났어요. 그렇게 천진함이 이제 만진함으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천진이 아니라 그건 망진이지. 망조가 털어버렸지.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나는 천주교인이라면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자기 교가 학대를 받고 신부들이 300여 명 학살당했잖아요. 그 무렵에 천진함에서 숨겨주고 살려준 그 은혜가 있는 절인데 그걸 뺏어가지고 천주교 자기 성지라고 천주교 성지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때로 하죠. 그건 천진을 보존하지 못한 거예요. 천진을 말살시킨 거지. 본래 순수한 마음자리, 순수한 본성, 천성 그대로가 천진이거든. 그 천진을 하나도 구김새 없이 하나도 유실하거나 손상함이 없이 그걸 잘 보존하는 거요. 보림이라는 보가 임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 자제한 것에 따라서 하는 것. 따를 임자요. 네? 자제한 본래의 마음의 본래 작용은 걸림없이 구속되거나 예속당하거나 어디에 억압당하거나 그런 게 없거든. 그 자리는 자제한 자리야.
그 자제한 자리 그대로 하나도 구김새 없이 거기에 맡겨서 거기에 따르는 것을 도림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를 깨달은 후에 견성한 후에 보림한다니까 뭐 용 쓰고 용 빼는 재주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본래 그 순수한 자리, 도 깨친 자리, 그 자리를 그대로 잘 간직해서 어린애를 낳았으면 어린애 낳은 것이 견생이거든. 어린애 낳았으면 어린애를 팔다리를 비틀어 놓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린애 낳아 그대로 잘 길러내는 거요. 길러내는 수양을 하는 게 보림이라. 그러니까 견성한 후에 초견성, 재견성 그런 말을 하죠. 그건 우리 한국 불교만 그런 말을 해요. 중국 불교에서는 초견성, 재견성 말은 안 하고 그냥 견성하고 보림한다. 초견성 한 후에 또 공부를 또 해서 재견성 되려면은 보림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보림이라. 어린애를 낳아가지고 어린애를 고이고이 잘 길러는 것이 보림이라.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마음이 깨친 천진 면목을, 천진 자성을, 천진의 본성을 그대로 잘 보존하고 또 그 본래의 마음에 활발발 자제한 그런 마음에 신비롭고 초능력인 그러한 그 성능을 가진 그 자리를 그대로 구김새 없이 잘 따라주는 거예요. 그대로 고이 그냥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라요. 그것을 임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따를 임자예요. 그 자제한 데 맡겨 둔다. 따른다. 따를 임, 맡길 임. 이무대로 하는 거. 이무침묵하는 그 임하고 달라요. 한용원이 이무침묵이라고 할 때 저 인자인데 그것은 한용원이 이무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에서 임이라고 했죠? 이무침묵. 한용원이 지은 치 아니요? 임자하고는 여기서 글자는 같아도 의미는 달라요. 여기는 한용원이 나라 임금님을 말한 거죠. 부처님도 임이고 예수님도 임이고 하나님도 임이지만은 한용원이 가르치는 임은 그런 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임금님 애국지사라서 아주 그 한용원이 독립운동 제1인자 하뇨. 33인 중에서 첫째 가는 분이거든. 그래서 그 한을 이무침묵으로 달래면서 이무침묵으로 다 표현을 했지. 우리가 나라 잃고 임금도 없이 완전히 그냥 망국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그래서 이미 말도 없이 침묵만 하는 거예요. 저 부처님 저 가만히 앉아서 말도 없이 지금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처럼. 전 부처님 침묵이네 지금. 이무침묵. 부처님이 왜 말도 안 하고 조계사 지금 시끌사끌 하는데도 부처님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고만 있잖아요. 조계사 부처님 완전히 이무침묵이요. 그런 침묵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자제한 것을 따른다. 그대로 맡겨둔다. 자제한 대로 자제한 그대로를 임기자제라고 그래요. 그만합시다.